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나누실 말씀은 바로 이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 길보아의 전투에서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을 포함한 이 세 아들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이 사울 왕조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 길보아 전투 가운데 이 조부와 이 아버지의 이 사망 전사 소식을 들은 이 무비보셋은 이 5살의 나이에 이 유모의 품에 안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유모가 실수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다리를 저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왕조가 바뀌면,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정치를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나 왕족들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도 이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정치력이 미치지 않는 이 요단강 동편에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응거하게 됩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황무지, 풀이 나지 않는 곳, 나무가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삭막한 땅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은 응거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연대기적으로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1장은 바로 이 기브온 땅의 이 기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기브온에 3년간 유례 없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기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사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이 시간을 뒤로 좀 가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 그 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전쟁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바로 멸절입니다. 하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것.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이제 거짓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서 이 평화의 협정, 동맹을 맺게 됩니다. 거짓으로 어찌 됐던 간에 이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동맹, 평화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여호와의 단에서 물을 깃고 또 나무를 패는 자로 이 책무를 맡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울 왕이 이 평화 협정을 깨고 칼을 들고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칼을 대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평화 협정이었지만 이 사울은 독단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후에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 기브온 땅에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었던 사울의 후손들 2명의 아들과 이 5명의 손자들을 끌고 와서 사형을 처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땅에 이 기근을 멈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정권 아래 사울의 남은 자손을 멸절하는 것, 살려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 다윗을 구해 주었고, 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띠를 다윗에게 주며, 또 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거역하고 또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너에게 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주겠고, 또 너를 왕자와 같이 대하며 한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을 보면, 이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장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다. 이때부터 이 다윗 왕국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군사적으로 이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족속, 아람 족속, 아멜렉 족속, 이 에돔 족속을 손 아래에 두고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어느 정도 이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의 때가 되었던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안정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무비보셋의 운명이었지만 다윗의 그 자비로 무비보셋은 자비를 얻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헬라어 크레스토테스, 자비, 은총, 또 은혜로 번역되는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자연스럽게 어감 때문에 자비, 은혜로운 자들, 친절을 베푸는 자들, 선행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이미지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한국 교회, 이 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면 자비로운 자들, 선행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평강교회의 이웃들에게 평강교회 사람들 하면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내 것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베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지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 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자비를 받은 자가 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에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의 열매로서의 자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이 추운 겨울에 이 개울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손이 시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던 이 부대장이 그 이등병, 빨래를 하고 있는 이등병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너 왜 이렇게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고 있니? 저기 치사반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달라 그래. 그래서 뜨거운 물로,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해 라고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등병이 치사반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건방진 이등병이 하면서 실컷 혼나고 실컷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등병이 또 차가운 물로 추운 겨울에 또 이렇게 빨래를 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중대장이 또 지나가면서 치근한 마음에 너 왜 이렇게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고 있니? 저기 치사반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달라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이등병이 치사반에 갔겠습니까? 혼날 게 뻔한데, 두들겨 맞을 것이 뻔한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계속 빨래를 했습니다. 또 잠시 후 인사과 부사관이 또 이 빨래를 하고 있는, 추운 겨울에 빨래를 하고 있는 이등병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좀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좀 뜨거운 물을 갖다 줄 수 있겠니? 이 말을 들은 이등병은 치사반에 가서 이 부사관이, 인사과 부사관이 세수하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물을 받은 이 인사과 부사관은 이등병에게 그 뜨거운 물을 주면서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로 빨래를 하렴이라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똑같은 군인 이 세 명이 이등병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등병에게 정말 자비로 다가온 것은 이 마지막 부사관의 자비였죠. 이처럼 이 자비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상대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통한 이 자비가 이루어질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치킨버거, 이 치크필레이, 이 치크필레라는 이 치킨 그 버거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소비자 만족도 1위와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크필레이 이 치킨버거를 주일에, 일요일에 먹는 것입니다. 이 치크필레이 그 버거의 이 회장, 케이시 회장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만 되면 모든 매장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소비의 나라, 이 미국에서 그것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매년 몇십 조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또 이 케이시 회장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공인이 한 기업의 오너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동성애를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케이시 회장은 성경적 근거 또 이 신앙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오너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동성애 단체로부터 이 칙필레이의 매장이 테러를 당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몇 년 전에 일본에 이 40개의 이 칙필레이의 이 매장을 일본에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한 기업에서 이 칙필레이 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잘된 계약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개입니다. 우리 일본 기업은 주일에 일요일에 문을 닫을 수 없다. 이 이유 때문에 이 칙필레이 회사와 이제 이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일본에 이 칙필레이 이 치킨 버거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신앙적 가치관, 이 성경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1916년에 이 플로리다 이 올랜도라는 도시에서 정말 그 끔찍한 이 미국의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총기 난사의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잔인한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억되는 이 2016년도의 이 올랜도 이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은 이 게이를 혐오하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 동성애 혐오자가 이 게이 그 클럽에 가서 총기를 난사하는 이 바람에 약 50명의 인원이 사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던 이 끔찍한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 직후에 많은 동성애 단체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주일에 문을 닫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케이시 회장이 주일에 이 칙필레이 매장을 열고 치킨버거를 만들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그 동성애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버거와 레모네이드를 나눠주면서 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케이시 회장은 내 눈앞에서 끔찍하게 피 흘리고 쓰러져가는 이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다 라고 말을 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관념, 이념, 이런 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악한 것들과 죄를 덮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국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달이죠. 이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제 다음 날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재밌잖아요, 쇼트트랙 경기가.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분노가 넘치더라고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2명이나 실격이 되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 중국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정말 이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또 이 동북 공정과 또 이 한복을 자기네들 문화라고 우기고, 또 김치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이 분노하는 마음이 정말 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마 이때 정말 이 반중 감정이 그게 아마 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음 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그 중국 땅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중국의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 중국에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이 친한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중국 땅에서 한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 이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서 또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쫓겨나고, 또 이 종교를 관찰하는 이 종교국이 있는데, 또 이 얼마 전에는 이 중국의 종교국이 경찰국 밑으로 예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교회는 경찰이 감시하겠다라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뜻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교회에 이 CCTV가 설치되고 매 주일마다 그 예배를 감찰하는 경찰관이 한 명씩 출동을 하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위에서 이 시진핑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문책당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힘겹게 많은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를 피해서, 이 감시를 피해서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그때부터 진심으로 중국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또 우리와 나와 이 고향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정말 이러한 너무나 삭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관습,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내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3절 말씀을 우리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이 자비를 베푼 것은 단순히 이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일상을 보면 많이 넘어지고 실수를 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후부터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목숨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고비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사역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핍박받고 고문받고 고난받고 매질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이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행위와 아무런 공로 없이 이 다윗의 은혜를 받은, 자비를 받은 이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 무비보셋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이 난다면 오늘 말씀도, 오늘 설교도 여기서 이제 끝이 났을 텐데 이 무비보셋에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 다윗이 사랑하던 이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도피를 하죠. 그때 이제 이 다윗의 은혜를 입은 이 무비보셋도 이제 같이 이 다윗을 따라서 도피를 해야 할 터인데 이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이 다윗을 따라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신하였던 이 시바라는 이 종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가서 무비보셋이 당신 다윗 왕을 배반하였습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이 분노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서 무비보셋의 신하였던 이 시바에게 전부 다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란이 진압된 후 이 다윗 왕이 다시 이 예루살렘의 성에 돌아왔을 때 이제 무비보셋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사무엘하 19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모함을 받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무비보셋이었지만 무비보셋은 이 상황 가운데 다윗 왕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며 다윗 왕이 겪고 있을 그 고난에 동참하며 자신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자신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으면서 자신의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서 다윗 왕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어쩌면 멸시와 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까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무비보셋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이 19장 말씀, 특히 30절 말씀을 보면 이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함을 받았던 이 무비보셋이 이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오해가 풀리자 이 다윗 왕은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몰수했던 그 재산을 다시 이 시바의 종에게 절반을 떼어서 이 무비보셋에게 가져다 줍니다.
분명 시바 왕이 잘못을 했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고 이제 모함을 했지만, 또 이 시바가 또 이 다윗 왕이 이 도피 생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또 옆에서 잘 이제 보살폈기 때문에, 또 다윗 왕은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 태도가 굉장히 놀라운 태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돌려주십시오. 저는 이 왕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빚진 자로서 정말 이 다윗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이 무비보셋의 태도였습니다. 재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 왕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다윗 왕을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무비보셋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 재물,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을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월 달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과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시간 동안 정말 이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이 삶 가운데 묵상을 하며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셨을 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미혹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신앙을 갖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비보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그 마음속에 품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정말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정말 그 마음을 통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비를 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충만한 열매를 맺히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